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요한일서.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따라서 하실까요? 나의 존재 이유를 아는가?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살고 계십니까? 왜 살고 계실까요?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음은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지금 왜 살고 있을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0장 18절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오잖아요. 오늘도 세상에 나오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여기 고난과 고통을 겪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모든 생애를 마친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때로는 수모를 당할 때도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말하는데 근데 보니까 답을 못 줘요. 주저하거나 아니면 시원하게 말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진짜 해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것도 해답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제를 찾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쾌락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즐기고 신나는 파티를 하며 사는 거래요. 하루하루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낙이랍니다. 또 여기 유물론자들은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인생은 무엇인가를 계속 얻는 것, 그것이 전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얻고자 인생을 거기다 바치잖아요. 수고해야 안 해요? 수고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자신이 소유한 이 물질로 평가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돈이 많이 가진 것을 뭐예요? 즐거움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은 자신이 소유한 물질로 평가합니다. 문제는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이 소유한 것은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왜 살고 있습니까? 그 답이 있어요. 잠언서 말씀 볼까요? 16장 4절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목적대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곧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목적이 없이 창조하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PP 된 건 저기 잘못됐으니까 띄우지 마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오시다 보면 어디에요? 돌도 그래요. 풀도, 모든 한 포기도 뭐예요? 각종 동물에도 다 목적이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며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바로 알려면 이것을 알아야 돼. 세 가지.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게서 났는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자, 본문 1절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를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우리 나라에도요. 그거 띄우지 마시라고. 자, 우리 나라에도요.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한 25명 정도 될 거예요. 그만 새로운 거짓 예언자들이 잠깐만 세워지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는 사람들의 영이라 하면 무조건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경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요즘에요, 세상이 참 요지경이에요. 뭐가 능에 나타난다면 다 그 사람들이 추종 세력들이 자꾸만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초대교회 복음 신앙이 자리 잡고자 할 때요,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영주제 같은 그런 이단 사상이 난무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많은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위협을 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신령한처럼 보이는 이단 사상을 맹목적으로 믿기 쉬울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시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험하다는 이 말은 뭐냐? 구분하기 곤란한 것을 검사할 때 쓰는 말이에요. 좀 난해한 그런 우리가 문제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검사할 때 이렇게 우리가 시험한다 말을 씁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비슷한, 여기 보면은 비슷한 듯 그런 다른 영들을 시험하고 여기 검사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단들은 뭘 볼 수 있느냐? 우리가 그걸 검사하면 됩니다. 말씀을 비춰가면 됩니다. 그렇듯하나 결국에는 뭐예요? 그들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 그 기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영이 함께 속하였는지 아닌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요한 1서 4장 2절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신한 모든 입으로 신한 자마다 하나님에 속한 소속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다고요? 택한 백성을 여러분 그분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인간으로 오셔야 죽을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야
여러분,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체의 몸을 그래서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라요. 자, 지금 그 얘기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온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분이 뭐냐?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물, 즉 새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 남자, 여기 중생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새로운 존재, 중생된 그들이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이 예수 믿고 우리가 믿게 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요, 믿음은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여기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니고는 불가능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 아니고는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로 끝날 운명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 만났으면요, 우리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결국 둘째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바로 이것이 뭐냐?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아는 것이 성도라 얘기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참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된 것은 오직 진리를 깨우쳤을 때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만 다 다닌다고 여러분 진리를 아느냐? 진리 모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지요. 우리 운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운명은 팔자가요, 새로운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처럼 놀라운 은총과, 여기 보십시오,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시기 위해서 여기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나를 낳아줬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다시 걸리는 문제가 또 하나 있죠. 그것은 뭐예요? 믿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막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역시 보이지 않는 분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난감하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안 보이는 분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그러잖아요. 보이는 존재에 대한 사랑은요,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분을 여기 상대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감사한다는 이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것일까요? 입술만 하나님 사랑해 감사합니다 다 표현하면, 그냥 입술로 표현하면 됩니까? 요한일서 5장 1절 표준 세번역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에게서 태어난 이도 사랑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낳으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여기 또 다른 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알아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랑을 또 얘기합니다. 다른 자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사랑하게 되는 것일까요?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난 형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인사했잖아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해라 그러면 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형제의 특징이 뭐예요? 형제의 특징이 뭡니까? 서로 닮은 것에 있는 거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딸들이 있으면 그 딸들이 나를 닮은 거예요. 딸들이 다 형제끼리 닮은 거예요.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얘기 뭡니까? 여기 보면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난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닮은 것이 당연한 거죠. 우리는 다 달라요. 부모님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육적인 부모는 다 다릅니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십시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닮았다는 것은 외모, 성격 등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보여지는 그런 걸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서로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서로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믿음이 서로 우린 닮은 형제, 자매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아무 관계도 아니고요. 닮은 것도 없어요, 사실. 뭐 눈이 닮았습니까? 코가 닮았습니까? 다르거든요. 달라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근데 보니까 닮은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는 것은 이 관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닮을 수밖에 없고요. 이 닮은 마음으로 우리는 교통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 장소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교회입니다. 생명의 교회가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를 닮아라라는 말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잠깐만 나를 닮아라거든. 왜냐하면 나 또한 누군가를 닮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닮지 말고 우리 예수님 닮읍시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자, 본문 요한일서 4장 3절 표준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신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영이 와 있어요. 아멘. 또 사도행전 2장 36절 표준 세 번역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9절 표준 세 번역에도 말합니다.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도 우리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살아서 움직여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미 다 죽어버린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여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정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여기 의인이 된 우리가 의인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고 여기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어버린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시 내가 주인 돼요. 나는 죽었었는데 다시 내가 주인 돼서 쑥 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우리가 아직도 여기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정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정상으로 사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은 어떤 삶일까요? 정상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어버린 우리가 우리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함께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죄 짓지 말아요.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잠깐만 욕도 먹잖아요.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직분자답게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있잖아요. 저 예수쟁이도 별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 다 악하고 다 상처 주고 형제들한테 다 고통을 주고 이거는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은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요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의 법대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롤모델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롤모델 되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갔다니까요. 철저하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삶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계실 때 살아가셨던 것처럼 매 순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믿음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살지 말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예요?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뭡니까? 나의 본질이 뭐예요? 정체성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나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 거듭난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야죠. 저 사람 저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저렇게 살래. 그러면 안 돼,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이왕이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 거야. 결단하고 더 진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실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항상 우리는 여기 입술이 있잖아요. 항상 웃음이 딱 스마일로 되어야 돼요. 아멘. 그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는 삶을 멸망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예 또 멸망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기쁨을 나눠줘야 돼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그분은 가셨지만 지금은 성령에서 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요.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멸망 가운데 있는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 되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내 자녀도 다 행복 길로 인도해야 되고, 내 자손도 다 행복 길로 인도해야 되고, 내 형제들, 내 이웃들, 내 친지들,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 길로 인도해야 될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삶은요, 우리 안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시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상의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세상은 자꾸 우리를 세속적으로 여러분 그 믿음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꾸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 현혹되어 있잖아요. 사탄은요 세상의 소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1000명이 넘는 많은 젊은이들이 뭔가 좀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자 유혹당해서 어떻게 됩니까? 목숨 잃기도 하고 지금도 못 찾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잡혀 있어서 구출도 못하는 그런 많은 청년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그것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가겠습니까? 아니죠. 마귀 사탄은요 계속 유혹을 합니다. 명예를 유혹하고 물질을 유혹하고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만 유혹을 하잖아요. 세상이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는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즉 거짓 영을 가진 마귀가요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 말을 다 들어요. 곧이곧대로 다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에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5절부터 6절 말씀 표준 세 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아멘.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 번역의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마귀에 속한 사람인지 분별하는 기준이요. 말씀을 전해보면 다 압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품게 하시고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긍정적인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희망이 안 보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늘 희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게 다가오시는 이 성령이 진리의 영인지 거짓된 영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쓴 여기 스캇 팩은요, 서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책은 위험한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입니다. 책 안에요, 여기 악의 위험성, 곧 악이 얼마나 끈질게 인간에게 달라붙는지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의 영들은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달라붙는지 몰라요. 절대로 여러분 안 떨어져. 그러니까 하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악하잖아요. 죄악 가운데 살잖아요. 인간의 고귀함을 파괴합니다. 그의 정체성을 위협하면서 뒤흔드는 악의 정체를 보여주려고 애썼기 때문에 이 책이 그래서 위험하다고 그 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 스캇 팩은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상담 치유를 하면서 인간의 거짓과 불의를 조장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돼요. 치료사입니다. 치료사. 그리고 그는 여기 그런 중에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게 돼요. 자꾸만 깊이 있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서 치료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고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예수 믿는 신앙인이 됩니다. 우리처럼.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드러내는, 여기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탄의 정체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귀신이 무슨 일 하는지,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 있습니다. 인간 자체로서는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죠. 그 나라에서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복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줘야 안 줘요?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기간에서 우리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잠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누를 수 있으나, 약으로 처방해 주나, 그러나 그것이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스캇 팩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스스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불가능해요. 그럼 누가 했느냐? 바로 여러분 치유할 수 있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생명교회죠. 교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AI 시대입니다. 땅 가도 다 AI 로봇이 다 움직이고요. 요즘에는 각 가정마다 이제는 연세님 독거노인들마다 다 인형 AI 로봇이 있어서 다 약 먹을 때 되면 다 알람해 주고요. 다 해줍니다. 다 옆에서 다 해준다니까요. 수발을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속이는 존재예요. 남을 기만하고 자신도 기만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죠? 우리는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나 자신은 못 속일 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 자신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에게 속일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나 자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성령께는 못 속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죠. 목사님 저한테 속일 수 있겠죠. 그것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보다 잘났다고 싶으면 우쭐대기도 하지요. 자기의 도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악을 행하고도 뻔뻔하고요, 무책임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여기 보십시오. 학자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정신의학으로도 여러분 그 접근으로도 고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제약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못 고쳐요.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는 책이 성경책, 베스트셀러. 여러분 세계 곳곳에 다 성경책 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인간의 뒤편에 더 큰 악, 곧 사탄이 도사려 있다는 사실을 여기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끊임없이 억압하고 얽매고 악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묶는 존재가 사탄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을 갖춰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배 드린다고 가지 않습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갑니다. 가서 찬양하고 호산나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무슨 여러분 그냥 강의실에 들어요. 강론 그냥 지식적으로 듣습니다. 학문적으로 듣습니다. 내 마음에 되새기질 않아요.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진정한 진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말씀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은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분별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라는 의미예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2단지 3단지 모르고 그냥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빠져있다면 그분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하늘부터 온 것인지 사탄에 온 것인지 깨달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지만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능력 받았다고. 자기가 막 권능이 나타난다고. 거기 다 믿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한 곳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신비적으로 여러분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자랑을 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너무 목사들도 교만한 사람 많이 있거든.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올바로 진리를 잘 전달하고 있는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간도요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영광 돌리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산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